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그래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목사님이 여기 정리되어 있던 의자를 이렇게 다 갖다가 깔면서 이 자리를 정리하다가 저기 뒤에 있는 쇼핑백을 내가 의자에 있는 거를 떨어뜨렸어요. 혹시 부서지는 거 이런 건 아니죠? 저거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자수합니다. 괜, 괜, 주인 없는 거면 다행이고, 내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혹시 내가 망가뜨린 거, 뭐 부서지고 망가뜨리는 거면 어떡하지? 라는 게 찬양하면서 내내 생각나가지고 제일 먼저 자수합니다. 오늘 그 찬양 한 곡 가사가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랑 너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재현이가 어떻게 왔다 간 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참 찬양 은혜 많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안전교회 보배입니다. 그래요. 우리 들어올 때 앞자 저기 우리 청년들 오면 우리 안내하는 성은이하고 은지가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 성은이하고 은지 안전교회 보배죠? 네, 우리 두 친구에게도 우리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안전교회 보배입니다. 교회 임원 나 소리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동굴에 들어오는데 아까 좋았는데 아까가 깔끔하고 좋았는데 뭘 더 했나 봐. 우리 찬양단들 정말 오늘 은혜롭게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참 좋았어요. 우리 찬양단들에게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며 하나님 박수. 우리 효재가 휴가 나온 거지? 언제 제대해? 오 8월 며칠? 안타깝다. 수련회 같이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우리 효재 휴가 나왔는데 딴 데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왔어요. 얼마나 잘했어. 우리 잘했다고 박수.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했어. 자,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박수 쳐줍시다. 오늘 교회 나온 거 정말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실리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 같다 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은 나한테 좋지 않아, 실리가 없어 하고 배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수용하는지, 여러분들 이런 수용, 실리, 배타 이런 단어 써도 되죠? 이제 청년이니까, 그죠?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20년을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이런 단어 써도 되는 건가? 이제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무엇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무엇을 배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배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한별아, 우리 한별이 피곤하구나. 아주 하품을 시원하게 잘했어요. 이것도 박수. 잘했어요 하면 그냥 무조건 박수가 나오는 거야. 실패할 것을 수용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공할 것을 수용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앞에 갖춰져 있는데도 내가 이것이 나를 성공하게 할 것인지, 하필 웃음보 터졌어. 지금 계속 웃고 있어. 내가 좋은 것이 있는데도 이것이 나에게 정말 실리를 줄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실패할 것인지 이 판단을 못하고 성공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을 내가 배타하고 실패해야 할 것, 실패하게 만들 그것을 내가 수용하면 불쌍한 사람, 그쵸?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 판단에 이게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서 그걸 했는데 실패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승열 형제님? 뼈 아픈 고백,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거는 성공할 거다라고, 아니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시간들을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성공을 주는 이런 우리의 오판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재현이는 현지랑 결혼한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 아이 박수 치지 마. 이제 그만 무섭구만. 이 단체 무서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은 내가 알고 있어. 그쵸?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 같이 여보세요. 지금 큰 소리로 누구십니까? 세 글자. 아까 대답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다 같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분명하게 장담되는 건 나는 나의 지혜를 넘어서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다.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그렇죠? 이건 분명하잖아요. 나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내 머리를 만드신 분, 내 머리를 만드신 나보다 몇만 배, 몇천 배, 몇억 배 더 뛰어나신,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전지하신 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는 우리 청년들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수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무엇을 수용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건 성공한다라고 믿고 수용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망할 일을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나를 망하게 할 것을 속아서 그것을 내가 혹여라도 지금까지 속아서 내가 망할 짓이 나를 성공시킬 것이다라고 속아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려주실 때 몰아내고 그 실패할 생각들을 내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수용해 놔야 합니다. 내 안에 실패할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 그렇지, 아주 똑똑합니다. 맞아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한번 빛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내가 이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구나. 한번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막 힘있게 사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막 죄를 이기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나를 망치는 원수들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죄 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막 나를 이끄시고, 막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주의 말씀이 맞아, 이건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망할 것들을 모두 다 몰아내시는 성공하는 말씀이야. 나를 거룩해 해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씀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봤어.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맛봤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는 들림 받을 거야. 나는 주의 신부가 되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을 했는데,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성공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거기까지, 잠깐만, 거기까지요. 이러한 은혜들을 맛보고도 성경에 보니까 현태가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너 성경 안 폈어? 이놈이 6절 말씀에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성공시킬 전지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수용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뀐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공할 것이었는데 그 성공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이게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거야? 나 부려먹기만 하고 이건 나에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실패할 것으로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실패하게 할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성공시켜 줄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혜원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뿅 하고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차츰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도 이러한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거네.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는 거지, 혜원아. 그치? 아니지. 가끔씩 우리 종현이가 졸진 않았어, 그치? 안 졸았는데 뭐 나도 졸아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같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해요.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변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 버려진 그 소금을 밟고 지나다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배척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왕년에는 했어. 저것도 다 한때지. 나도 예전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저렇게 찬양하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충성했어.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100%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봐.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로 그런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을 물 속에 스펀지가 들어가면 스펀지가 그 있는 물을 자기가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빨아들이지 않고 은근히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거부하고 배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 살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하면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살자, 모이자 그러면 바쁜데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나 너무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저런 거 시켜 하면서 마음속으로 배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수용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내 생각은 얼만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만큼 받아들여야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무제한 수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 성공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 때 나는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는 다 그대로 100% 아멘 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금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수용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배척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100%다 내가 가져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지옥을 가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진짜 유익이 무엇인가 실리를 따지면서 믿어야 해요. 아, 나는 죽는 게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움직이는 데까지 수용하겠습니다. 종현님만 시작. 지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나도 먹을 거요. 아, 물이야? 그래. 아, 맛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에 의해서 막 찬양하는 이 분위기에 의해서 가슴이 막 이렇게 흥분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냉철하게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에게 유익함과 나에게 무익한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앞에서도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굽히지 않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진리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말한 여기까지는 신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네가 깨달은 그것이 맞아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확실하구나, 그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확실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지정의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감정으로, 느낌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서도 가장 축복받은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국에, 내가 이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했나? 천국에도 부자 동네가 있는 거 알아요? 부자 동네가 있고, 있어요. 목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판자촌 같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 있잖아요. 막 집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가 천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집도 없이 그냥 허허 벌판에 그냥 거기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에. 근데 목사님은 이걸 나만 받는 줄 알았는데 천국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신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부자 동네가 어떤 동네가 부자 동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저 동네에서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동네인지 알아요? 부자 동네. 부러움을 가장 많이 받는 동네는요, 예수님,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와 가까이 있는 그 집들이 축복받은 부자 동네예요. 거기 가서 우리 청년들 살기를 축복합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데 그 동네를 함부로 넘어올 수가 없어. 그냥 걔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이왕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살아야지. 그 아름답고 빛나는 그 동네에서 살아야지. 목사님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이거 영적인 이야기인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까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동네가 부자 동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자 동네에 가기 위해서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부터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지금부터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지금 비밀 이야기한 거라서 이렇게 힘들게 말했어요.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천사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 천사가 루시엘이에요. 하나님 가장 가깝게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을 그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찬양하는 그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주셨는지 에스겔 28장 13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러한 보석으로 그 천사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일까? 이 옷이 얼마짜리일까? 이 옷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을까? 현태가 목사님 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값진 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악기도 주셨어요. 악기도 그에게 주시면서 악기를 멋있게 아름답게 연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되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천사를 세워 놓으셨어요.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영화로웠을까? 우리 찬양팀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이 자리 나왔을 때 사람 앞에서 콘서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옆에 두면서 가장 그들을 아끼는 그러한 자들인데, 찬양하러 나올 때 찬양하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히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값진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히셨잖아. 찬양팀 여기 앞에 설 때요, 찬양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서면 안 돼요. 뭐 비싼 옷 그런 거 사 입고 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다 라는 그 예배의 격에 맞는, 찬양팀들 잘 들어요, 내가 그 찬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서의 격에 맞는 복장을 입고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단정하게, 가장 깔끔하게, 가장 예의 바르게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팀으로서의 자세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도 앞에 서서 찬양할 때 찬양팀 단복 있을 때는 그 단복을 입지만 나도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한 단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찬양해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하니까 목사님 함부로 막 입고 와서 하지 않아요. 목사님 되게 씻는 거 귀찮아 하거든요. 사람 안 만날 때는 아무것도 안 씻고 막 이래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때 머리도 감고 씻고 그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게 했는데, 이 천사가 생각이 변했어요. 왜 하나님만 찬양받아? 나도 찬양받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근히 탐나고 시기가 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시기하는 사람들 있나요?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빨리 몰아내야 돼.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선 안 돼요. 이 마귀가 그러한 자였어.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자였어.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똑같은 대접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순간 그 즉시 흑암의 결박의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둬지는 마귀가 되어서 지옥으로 쫓겨나고 세세토록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는 저주당하는 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마귀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자신의 처지를 몰라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배척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귀가 되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배타하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나는 마귀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귀가 처해서 영원히 거할 그 지옥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찬양하라고 만드셨다.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쫓겨난 그 천사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생명, 따라합시다. 생명. 생명이 한자인데 뭐예요? 살생, 영영. 이 영이 아니라 영혼 영. 사는 영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흙덩어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이 진짜 나인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는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를 입었어요. 옷은 그날 입고 그냥 집에 가서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육체는요, 그냥 우리가 죽는 순간 벗어버릴 거예요. 이게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은, 따라합시다, 영혼이다. 근데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만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를 그것을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아담.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왜 육적인 존재로 변했냐? 죄를 짓고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사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 사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아멘. 재밌지? 아유,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혜원이 너 사랑한다고,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천하 모든 만물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소유해, 다스려, 정복해, 네가 마음대로 써,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하나님을 어거지로 찬양하게 만든 그 로봇처럼 찬양해 하고 이렇게 라디오 틀면 소리 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막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내 지정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이라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도전했던 마귀가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야, 너 저 선악과 따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가 실패해놓고
지가 망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망한 생각을 인간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목사님이 너무너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살아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장을 잠깐 0.01초만 잠깐 멈춰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멎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살고 죽는 심장,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이 심장 하나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뇌를 잠시 멈춰봐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여러분들의 뇌가 멈추면 뇌사예요.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맞게 설교하고 있는 거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 우리 인간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람이니 뭐 서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한 마귀 이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사람을 속였어요. 마귀 말이 들리니까 그 말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 들었어요. 왜? 마귀가 자기가 멋있었고 막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서 막 자기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자기가 찬양하는 소리에 자기가 막 감동이 돼. 와, 이 음악이 너무 훌륭해. 막 스스로 교만해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 그러면서 인간들에게도, 야, 너 봐, 너 하나님 외에는 네가 다 다스리잖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천하 우주 만물을 네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네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잖아. 너 하나님 돼봐.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는 그 생각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영이 죽고 죽을 자가 되어서 영원히 마귀에게 고통당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흙은 책임 안 져요. 죽고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잡초의 거름이 될 뿐이에요. 내 영혼은 죽어버려서 저 영원한 사망 지옥에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주 불타오르는 그곳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게 돼요. 마귀는요,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대단히 질투가 많은 이놈이 우리에게 와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근데 마귀 역사가 보이지 않죠. 마귀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 누군가가 미워. 그리고 막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욕심이 생기고, 이거 다 마귀 근성이에요. 마귀의 근성. 이거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이런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성품 자체가 마귀 역사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한 명 한 명 다 만드셨어요. 나는 나다우라고 만드신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한 명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옆자리에 자기랑 너무나 닮은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리 닮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성향, 자라온 그 인격, 성품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닮았어요. 우리 엄마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은 이 지구상의 나일 거예요. 내가 제일 우리 엄마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랑 나는 정말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요. 우리 어머니는 야행이고 저는 새벽형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찬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더운 음식을 좋아해요. 체질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 부부는 여기밖에 없지. 지금은 우리 너무 닮았어 하고 서로 좋다고 막 결혼을 하지만 이제 살면서 이렇게 달라. 그래서 결혼하면 그러잖아요. 로또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정말 달라요. 같이 자란 형제 자매들 간에도 달라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 안에서 자랐는데 그 자라온 과정 속에서도 그 각각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쵸? 준상이랑 너는 같냐 다르냐? 다르지. 확실히 다르지. 너무 다르지. 완벽하게 달라.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정말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가 단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지옥 가게 하는 저주받을 존재로 마귀가 만들고, 그리고 그 마귀의 특성을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마귀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면 내가 마귀 편에 속한 자네 하고 빨리 그 마귀와 닮도록 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속았어, 내가 큰일 났다 하고 빨리 그것을 몰아내고 회개로 몰아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몰아내고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는 미혹하는 놈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까지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귀신 사탄의 손에서 나를 힘있게 건져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돈이 건져주겠어요? 과학이 건져주겠어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하는데,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나의 죄값을 지고 죽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나의 저주를, 내가 지옥 갈 것을 영원히 치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마귀 역사를 알고 반드시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은,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피가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천국까지 가도록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분, 그 예수의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말씀에 왜 타락한다고 나올까요? 첫 번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신 핏값이 얼마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수혈만 해줘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값은 얼마일까요? 내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주기만 해도 그들이 너무너무 막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데 한 명의 사람을, 한 명의 여자를 탈북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1만 킬로를 건너서 오게 된대요. 여기가 몇 킬로 되지도 않는 북한과 남한, 여기를 넘어오기 위해 1만 킬로를 지구를 다 헤매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탈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1만 킬로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1만 킬로. 1만 킬로. 필독서야. 예수 믿는 사람 필독서. 근데 그 북한에서 탈출하기만 해도 그렇게 그들이 고마워하는데 저 지옥에서 나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값이 얼마여야 할까요? 얼마짜리일까요? 그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나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요즘에 호캉스, 예전에 코로나 심할 때 호캉스 많이 가잖아. 호텔에서 하루 자는데 얼마냐? 난 모른다 야. 그 비싼 돈 내주고도 겨우 그런 서비스 받아가면서 그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 그걸 얼마를 계산을 해야 돼? 생각해봐요. 정말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우리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해도 아깝지 않아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다 내놔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옆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유한 집, 예수님 옆자리, 그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어.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어야 돼요.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맥주감사 주일 왜 만들어 주셨을까? 돈 뜯어내려고? 아니요. 너 이와 같은 은사를 맛봤지? 근데 너 지금 배신자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있잖아. 감사하지 않잖아. 너 이와 같이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잖아. 그러고도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감사함으로 빨리 돌아오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들을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만드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에요.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내가 감사하는 자는요 반드시 보장이 되어 있어. 천국 간다는 게.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배신자일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감사는 내가 천국 가는 구원 얻은 척도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다, 주를 향한 감사가 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있다. 그건 나는 오늘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간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감사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감사하면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면 여러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안중교회가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되면 우리 중고청 수련회 연합으로 왜 가는지 알아요? 마을장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청년부 예배 같이 드리면서 청년부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리고 배우라고 같이 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큰일 났나 목사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우리 중고청들이 실패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워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잖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졸고 안 졸았어. 우리 혜원이는 그치? 하나도 안 졸았어. 오늘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다음 주부터 그지? 안 나오면 안 돼.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 오늘 6.25잖아요. 6.25 전 남친입니까? 남친입니까? 헷갈리죠? 남침인가? 여러분, 목사님이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는 어렸을 때 똥침 해봤었죠? 똥침 막 계속 손침이라고 안 하고 똥침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공격을 받은 쪽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쪽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받은 쪽에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알겠죠. 북한이 새벽에 갑자기 기습으로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해병대 말고 해군 여기 혹시 있어요? 우리 저기 창조와 올 줄 알고 목사님이 얘기하려고 준비하는 건데 우리나라 해군이 정말 대단한 해군들이었어요. 육군도 물론 공군 우리 종현님 우리 6.25 때 공군들이요 진짜 그 전쟁하는 거 목사님이 배우고 정말 막 눈물이 막 저절로 쏟아졌어. 세상에 공군들이 그 비행기 문을 열고 그렇게 무식하게 전쟁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을 거야. 문을 열고 그 위에서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미사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군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놓고 비행기를 붙잡고 그 비행기 위에서 수류탄을 그 적들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던지는 거야. 그렇게 공군들이 6.25 때 우리나라 지키면서 싸웠어요. 그 밑에서 총 쏘면 그냥 맞아서 죽는 거야. 근데도 목숨을 내놓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전쟁했어. 우리나라 해군은 어땠는지 알아요? 6.25 때 너무 이 나라가 가난하잖아. 그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해군인데 전투함이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 전투할 수 있는 그 해군들이면은 배를 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싸울 배가 우리나라에 없었어. 그래서 해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사왔어. 치질이도 가난한 나라에 배를 사올 돈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미국에서 안 쓰고 버리는 그리고 연습용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연습할 때 사용하던 그 배도 이제 다 노후돼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리려고 했던 그 배를 우리나라 해군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고물선 같은 배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서는 자기네들 사비를 들여서 배에서 먹고 자면서 그 고장난 배를 다 고쳤다. 그게 우리나라 해군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그 배에서 지키고 있는데 1950년 맞죠? 6월 25일 북한이 남한으로 육군으로다가 이렇게 탱크를 몰고 내려올 때 그때 동시에 저 북한에서는 전투함을 끌고 부산으로 나 그 이름을 모르겠어. 아무튼 전투함으로다가 배를 끌고 부산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낙동강 방어선, 부산 그 땅만 겨우 남아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곳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됐을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을
북한은 총 있고 탱크 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 막대기 들고 싸우고 기껏해야 그냥 총 몇 개 가지고 싸우는데 그냥 인해 전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해 전술은 북한이었고, 아니 저기 중국이었고, 우리는 그냥 전우의 시체를 넘어 진짜 그대로 죽은 시체에 숨어서 그 밑에서 총 쏘고, 그렇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까지 지켰거든요. 근데 그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부산을 마지막에 그 해군들이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에서 육군들이 내려오고 전투함을 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다 고장난 그 배 이름이 뭐냐면 백두산함이에요. 이름도 참 멋있다. 백두산함. 그 배에서 해군들이 거기서 그냥, 걔네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군인들은 그 배를 지키는 거야. 그 배에서 있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에 모르는 배가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교신을 한 거지. 일본에서 왔습니까? 미군입니까? 어떠한 배입니까? 막 이렇게 교신을 하는데 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사람들이, 그 다 고물난 그 백두산 함에 있었던 우리나라 해군들이 이게 저기 북한이구나, 지금 몰래 우리나라로 쳐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백두산 함에 있는 군인들이 그 600명이 탔던 전투함,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좋은 그 전투함을 가지고 그 전투함이랑 끝까지 싸워가지고 새벽까지 그 쳐들어온 배를 가지고 아주 끝까지 싸워가지고 백두산함이 이겼어. 그 백두산함이 그 전투함을 이겼어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이 그렇게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하시고 유엔에서 엄청난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기도가 있었어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다 밀려서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좁은 공간에 모이게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제가 두려워서 신사참배했습니다 하며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가 더운 그 막 장마가 내려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공군들이 떠서 융단 폭격을 할 수 있게 했고, 아까 말했던 그 공군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마지막에 그렇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가능했던 몇천 대 1이었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느냐 성공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나 하나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내 아내, 내 자녀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까지 결정되어지는 일이에요. 자손대대 망하게 할 것인가? 성공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공할 생각을 수용하시고 절대로 구원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수용하여 내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근성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속았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마귀의 생각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